수요일 저녁 예배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우리의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가 지금 인생 베이직이라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인생 베이직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부분을 성경에서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인생 베이직 오늘 5번째 시간, 우리 돕는 배필에 관하여 함께 말씀의 은혜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저번 주와 이어서 저희가 이제 결혼에 관해서 이번 주도 살펴봅니다. 그래서 저번에는 결혼의 대략적인 더 큰 부분으로 봤다면 이제 좀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서 이 배우자와 배우자의 관계가 뭔지를, 그 성경에서 말하는 배우자가 어떤 것인지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제가 그 결혼을 못할까봐 많이들 걱정하시고 우려를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셨고 정말 진심으로 걱정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방금도 주여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기도 덕분에 잘 결혼하고 심지어 등려까지 해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결혼을 해봤으니까 또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이 행복과 사랑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 이 어떤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이렇게 서로 고백하고 다짐하며 시작하죠. 우리 오늘 본문 24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둘이 만나 한 몸이 되어 한 몸처럼 살아가는 것이 이 바로 결혼이다라고 고백하며 우리는 결혼식 당일날 또 그거에 성경에 손을 얹고 아멘 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부분에 창조 이후에 이루어진 이 최초의 결혼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실 이 젊은 이들은 먼저 만나보고 먼저 같이 살아보고 결혼해야 된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뭘 많이 할까요? 동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말하는 이 개념은 같이 살아보는 정도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결혼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 결혼한 이들은 한 몸이 되어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 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뭘까?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분명 오른손잡이들도 계시고 왼손잡이들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제가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손잡이들은 오른손으로 밥도 먹고 글도 쓰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할 겁니다. 이는 왜 오른손으로 많이 감당합니까? 왼손으로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오른손이 많은 것들을 감당하고 또 때론 도와주고 생활합니다. 반면 오른손잡이인데 어느 날 갑자기 다쳐서 기부스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지내게 됩니까? 왼손이 잘은 못하지만 오른손이 감당했던 것을 한 몸이 되어 같이 감당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한 몸이 되어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런 것 같은데, 하지만 한 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번엔 발로 가봅니다. 저희가 다 오른발, 왼발이 있는데 이 오른발과 왼발이 각자의 의지를 가지고 살고 있다라고 예를 들어봅시다. 그러면 오른발은 어느 쪽으로 가고 싶어 할까요? 오른쪽으로 가고 싶어 하고, 그리고 또 왼발은 왼쪽으로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각자 방향대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가랑이가 찢어지는 거죠. 성도님들 가랑이 찢어보셨습니까? 저 어린 시절 태권도를 다녔는데 이 태권도 다니면 뭘 찢어야 돼요? 가랑이 찢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랑이 찢어봤는데 그 고통이 엉엉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랑이가 찢어지는 건 각자 어느 정도에 따라 유연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누군가는 그 가랑이가 살짝 아플 수 있지만 정말 말로 못할 고통이 따를 수 있다라는 거죠. 결혼이 이와 같다라는 거죠. 서로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자꾸 살아가면 가랑이 찢어듯이 뭐합니까? 아픕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한 몸으로 살아가야 된다. 서로가 다른 몸, 다른 주체로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살아갈 때는 한 몸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결혼은 물론 저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쉽지 않다라는 거죠. 왜? 평생을 최소 20년, 30년을 다른 가정의 환경, 다른 각자의 철학과 생각으로 그리고 생활 패턴 속에서 살아왔던 다른 이들이 이제 만나서 한 몸으로 산다라는 것은 사실 얼마나 많은 가랑이가 찢어지는 상황들이 오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결혼한 자녀들아, 너희는 한 몸이다. 한 몸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한 몸입니다. 그 움직임도, 그 생각도, 그 모든 것도 뭘로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하나로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결혼한 자들, 아내와 남편, 그리고 배우자와 내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한 몸으로 살아갈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더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18절의 말씀 본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몸을 이룬 결혼한 이들이 분명 그 결혼의 목적을 그리고 그 결혼의 형태가 무엇이냐? 돕는 배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많은 이들이 이 결혼할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 결정사를 간다고 합니다. 결정사가 뭔지 아십니까? 결정적으로 한 방일까요? 아니고 결혼 정보 회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기 그 정보를 등록을 해서 서로 맞는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매칭하면서 만남을 이어갑니다. 그러면 이 결정사를 처음 등록할 때부터 여러 난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직업 당연히 보고요. 그 사람의 키 보고요. 심지어 뭐도 봅니까? 머리숱도 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또 유산 상속에 대한 여부. 외동이냐? 아니면 형제가 있냐? 아니면 유산을 받을 게 있냐? 이런 것들까지 다 따져서 뭘 나눠요? 등급을 나눕니다. 목회자는 등록도 못합니다. 심지어 요즘 결혼은 그 하기 전에 서로 분명 결혼의 인사가 와갔음에도 불구하고 상견례 자리나 양가의 자리에 뭘 들고 가냐? 건강검진 진단서를 서로 나눈다고 합니다. 그걸 공개하고 보고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나 없나 이런 것도 다 따진다라고 하죠. 결혼은 현실이다 이야기하죠. 그리고 현실이기 때문에 수많은 정보가 자신과 맞는지 비교해보고 이 사람이 진짜 나와 맞는지를 비교하고 결심하고 진행하는 게 요즘 방식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저는 결코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만남의 예비하심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서로 결혼하고 서로 만나는 이라면 서로에게 돕는 배필로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완벽한 조건의 만남이 아니고 완벽한 환경과 시기가 돼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민폐를 먼저 생각하고 어려움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을 도와 함께 살라 이야기하신 돕는 배필이 바로 배우자와 나와의 만남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혼 살다가 보면 배우자의 부족한 모습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네, 저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보입니다. 근데 그 부족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셨다면 그것을 상대방의 약점으로 이용하거나 그것을 상대방을 싫어하고 진료하고 정 떨어지는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발견케 하시고 배우자인 그를 돕기를 바라시는 마음에 허락하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으로 이 결혼, 배우자와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형성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아담과 하와는 서로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2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는 서로 벌거벗었지만 서로를 바라보며 뭐하지 않았답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는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가 벌거벗은 상태, 민낯, 즉 모든 것을 서로에게 공개하고 보였지만, 물론 그 모습 속에 멋있고 아름다운 모습도 있었지만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도 서로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상대의 연약함은 결코 서로 사랑하기에 흠이 되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서로가 서로에게 벌거벗었어도 부끄럽지 않았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부끄러운 행동과 상황을 만들지 않았으므로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서로가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서로에게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결혼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결혼은, 그리고 나의 배우자와 나의 만남은 서로가 부끄러워하지도 부끄럽지도 않는 관계, 그것이 그 관계임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개인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면 여기서 끝나면 좋지만, 사실 이 결혼의 갈등은 부부만 안에서 끝나는 건 또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 배우자와 나와의 문제에서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다른 이와의 관계에서도 사실 걸림돌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히 서로의 이 부모와 부부가 이 만나서 문제가 생길 때 참 많이 드러납니다. 이 외에도 여러 관계,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관계 때문에 이 부부의 속에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 모든 갈등과 문제에 대한 건 각자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헤아릴 수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오늘 말씀에 분명 이러한 관계 속에서도 문제를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부부는 한 몸을 이뤄 살아가는 거며, 24절에 정확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 관계를 대표할 수도 있지만 이 부모의 관계에 있어서 끌어오자면 하나님의 명령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 이해 관계 속에서 부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아무리 많은 관계가 있더라 하더라도 둘의 관계,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며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먼저 떠났고 남편은 아내를 바라봐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남편의 삶의 1순위가 누구여야 됩니까? 아내여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내의 삶의 1순위는 누굽니까? 남편이라는 겁니다. 모든 관계를 무시하고 배제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우선순위로 두며 그 관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부부 서로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보다 앞선 1순위는 아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순위이겠죠. 그렇게 먼저 우리 사랑하는 남편분들,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8절,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생각하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우리 남편 성도님들, 남의 편이 되지 마시고 사랑하는 아내와 한 몸을 이루시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하고 보내주신 결혼의 목적이자 먼저됨이다라는 거죠. 이번엔 그럼 우리 사랑하는 아내 성도님들,
제가 특별히 헷갈리지 마시라고 에베소서 5장 22절은 새 번역으로 준비했는데요. 우리 함께 우리 아내분들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내되니 여러분. 아멘. 도저히 읽기 싫으셨습니까? 아내된 이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이 하십시오. 교회 와서 하나님한테만 잘하셔서 집에 가서 남편 보고 한숨 푹 쉬지 마시고 교회 와서 하나님께 하듯 남편에게도 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부부라는 자들의 먼저 된 목적이자 우리에게 준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 그리고 결혼한 이들, 이 모두는 서로의 연약함을 발견할 수도 부족한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돕는 존재여야 하며 그 돕는 존재 속에 한 몸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결혼은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온전히 품어주며 도우며 살아가는 것은 그래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래도 성경에 결혼은 이런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7장 7절에서 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타는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과 같이 이 독신인 자들에게, 독신의 은사가 있는 자들은 독신으로 사는 것이 분명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결혼한 이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분명 결혼 역시도 그 은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은사는 뭡니까? 은사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선물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은사, 이 능력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누구를 끊임없이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하나님 나의 주신 선물, 이 능력이 주님 앞에 더욱더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옵소서라는 그 은사를 간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즉 결혼을 유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기에, 선물로 주었기에 이 결혼 관계에는 누가 개입하셔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는 이 결혼이라는 관계, 그리고 상대방을 정말 한 몸으로 같이 온전히 모든 것을 품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나와 배우자의 관계, 이 결혼의 모든 관계는 누구한테 온전히 맡겨드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맡겨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의 1순위는 누가 되어야 된다? 아내가 되어야 된다. 그렇다면 아내의 1순위는 누가 되어야 된다? 남편이 되어야 된다. 하지만 0순위는 누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 그것은 어찌할 수 없는 능력 밖의 일이 드러나기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여 달라고 우리는 아뢰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부부는 서로가 돕는 배필이자 한 몸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부부의 관계다라는 관점으로 다시 강조하다면 우리는 서로 무엇을 돕는 배필로 나아가야 되냐? 한 몸이자 한 뜻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돕는 배필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아내와 남편이 서로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한 방향,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서로 돕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이자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한 몸, 한 뜻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존재가 되도록 서로 푸시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랑이가 찢어지는 거겠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결혼의 모습은 서로가 돕고 서로가 한 몸과 한 뜻으로 살아가지만 그 안에 늘 하나님을 발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결혼하신 성도님들께 오늘 결혼이 주제니까요 여쭤보게 됩니다. 결혼을 왜 하셨습니까? 서로 사랑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혼 서약 앞에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내가 이 사람만 뭐예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팥불이가 뭡니까? 흰머리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겠다. 많은 이들 앞에 약속했습니다. 사실 근데 결혼한 이들의 첫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까? 오늘 본문 오늘 23절 새번역에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은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아멘. 남자 아담이 하와를 보고 아내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자신의 배우자를 보며 감탄하고 놀라고 감동하며 고백하고 있어요. 아내도 마찬가지겠죠.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드디어 찾던 내 사람이 여기 있구나. 이게 우리의 처음 결혼했던 모습이자 언약이자 많은 이들 앞에 고백했던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눈이 뒤집혀져서 어떤 방향으로 뒤집혀질지 모르지만 결혼하고 지금껏 함께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결혼은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기반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가 결혼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기반한 배우자의 만남은 이러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엄청 어렵습니다. 어떻게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참겠습니까? 그렇기에 사랑이라는 이것은 인간이 완벽히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서로에게 서로를 맡겨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끝까지 도울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의 각 가정이 되어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결혼의 생활 그리고 배우자와 나와의 관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선물로 받은 나의 사랑하는 이를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서로 돕는 배필로 허락하셨고 한 몸, 한 뜻, 한 마음으로 살라 이야기하셨는데 때론 서로의 연약함이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발견됩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금 우리의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배우자와 나와의 만남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여 하나님 안에서 서로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이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